예, 저희는 계속해서 디딤돌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볼 주제들을 하나씩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 디딤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고요. 성찬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뭘 다뤘죠? 예,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들을 쭉 나눴고요. 오늘은 저희 교회가 지금 소재하고 있는 이 땅 보스턴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얘기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보스턴이라는 지역의 특성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의도했던 거는 사실은 올 가을에 디딤돌교회에 같이 참여한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좀 나누고 싶은 얘기들을, 그리고 어른들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톤으로 말씀을 좀 디자인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보스턴이 특별할 수도 있지만 보스턴이 특별할 거 없이 모든 세상이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걸까라는 얘기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전도서 때에 대한 얘기, 아까 서집사님 읽어주신 그 말씀 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좀 잠깐 눈을 좀 감아 주시고요. 제가 서집사님이 읽어주셨지만 한 번 더 전도서가 얘기하는 그 14쌍이거든요. 그러니까 28개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때를 제가 쭉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때를 좋아하고 혹은 싫어하는가? 또 나는 지금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읽겠습니다. 천천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예, 이제 잠에서 깨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28개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더 들고 어떤 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때를 성경이 얘기하지? 라고 불편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하는 거 다 싫어하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전쟁이 빨리 멈추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안고 사랑하고 하는 때를 더 좋아하죠. 싫어하고 미워하고 안는 거를 싫어하게 되는 때가 오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문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는 시간들은 어떤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주 혹은 오늘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좋은 때입니까? 아니면 피해갔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는 때입니까? 열심히 무언가를 무언가를 세울 때가 있다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는 때입니까? 아니면 이루어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것도 잘 안 되는 때입니까? 지난주에 노은이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목사님 이번 주에 시험이 2개가 있어서 좀 힘들어요. 그죠? 네. 그런 시험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잘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잘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의 결과가 잘 나왔어. 그러면 그때는 계속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시험을 봤는데 0 아니야. 그러면 그런 날은 안 왔으면 좋겠는 게 우리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얘기는
만약에 좋은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쫙 얘기를 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그 고민을 우리가 조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 28개의 때 중에 어떤 거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조금 참거나 아니면 다른 수를 써서라도 그거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죠. 돌을 던져야 될 때는 돌을 주워와서 던지면 되죠. 근데 돌을 주워와야 되는 때는 또 열심히 가서 주우면 돼. 이런 거는 핸들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거 있죠. 나이가 들으면 안아주고 싶어도 팔에 힘이 없어서 못 안아주는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아픈 것, 우리가 머릿속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확신 있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되는 일들이 불쑥불쑥 생기고 그걸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두 짝으로 이렇게 했는데 않는 것과 않는 걸 멀리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전쟁과 평화는 정반대의 것들인데 이 두 개를 짝으로 지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런 리스트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전도서 기자가 이런 리스트들을 쭉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1차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삶이 이런 것이야. 우리들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만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핸들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고 사실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더 많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이런 게 같이 섞여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고 삶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섞여 있고 복잡 다단한 일상을 우리에게 28개를 던져 놓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상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 있죠. 사랑하는 것, 평화가 있는 것, 그죠? 좋은 것, 무언가 열매를 거둘 때 이런 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안 받아들이고 싶은 것,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내가 만들었는데 그게 너의 삶인데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니? 받아들이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출발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것들 속에 놓여 있다면 이 질문을 조금 더 실감 있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어떤 상황들에 놓여 있게 될 때에 어떤 태도로 그 삶들을 수용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 이 얘기를 가지고 출발해서 오늘 전도서 얘기를 조금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무언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면서 그 수고한 것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수고합니다. 그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나 처음부터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어떤 목표를 정했어요. 1년의 목표를 정하기도 하고 이번 달의 목표를 정하기도 해요.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에 내가 들어가서 그 일들이 어떻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 그리고 마무리가 되면 얼마만큼의 돈이 생기고 뭐 이런 계획들을 하지요. 꿈을 꿉니다. 그런 어떤 결과들을 기대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셈하지 않고 결과를 기대하지 않으면 동기부여도 안 될 뿐더러 그것은 되게 어리석은 행동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애를 써서 수고하기 전에 이것들을 수고하면 어떤 결과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지라는 계산들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실망하게 되고 언제 기뻐하게 되냐면 언제 실망하게 될까요?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 그게 안 이루어질 때 어때요? 실망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하기는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들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좋아하고 감사하게 되죠. 그걸 신앙적인 언어로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번 주에 열심히 살았어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걸 할 수 있어요. 하겠어요. 라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좋은 결과를 빚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조금 더 신앙이 깊은 사람은 감사헌금을 내기도 하고 그것들을 간증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영광을 돌리기도 하죠.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로 말씀드리죠.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낙심합니까? 내가 분명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죠? 그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제는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러 와도 그냥 피곤하기만 하고 예배 시간이 전혀, 찬양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이 아무것도 흥미가 없어요. 낙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그 목표가 이루어졌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들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실제 삶의 모습인데 오늘 성경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까 서집사님 읽어주신 맨 뒷부분에 우리의 수고가 내가 얻는 이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희가 수고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얻는 건 아니다라고 성경이 못을 박아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도 할까 말까 한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격려가 될 수는 있어요. 너희가 이번 주에 열심히 살아봐. 열심히 공부를 해봐.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삶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은 당하지만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참고 넘기시고 더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라고 만약에 성경이 얘기했다면 그나마 지금 지쳐있는 사람들조차도 조금 힘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전도서는 되게 모질게 얘기해요. 야, 수고해봐야 너희가 수고하는 걸로 어떤 것을 얻을 수는 없어. 라고 차라리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되게 당황스러워요. 목사인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성경이 있는 거니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말은 도대체 왜 하신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그 말이 어떤 말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아멘으로 받고 그럴 수는 없어요. 안 맞거든요.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제가 이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공부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그냥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즐기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 즐기면서 그냥 살라는 말인가? 우리가 애를 써서 공부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하는 것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면 내 인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인가? 라고 반발할 수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때로는 좀 반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 잘하시고 라고 생각하는 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실제 삶의 모습과 충돌이 일어나면 물어야 해요. 정말 왜 그러지? 정말 이게 무슨 말이지? 사실은 이 말을 그대로 보면 의심이 되고 사실 좀 불편한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한 50 중반 정도까지 오니까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이런 걸 발견하게 돼요.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10대 이럴 때는 빼고
이제 대학을 들어간 이후부터 쭉쭉쭉 내 삶에 크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결혼이라든지 미국으로 오는 일이라든지 사역을 시작한 일이라든지 공부를 시작한 일이라든지 크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돌아봐요. 근데 돌아보는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게 참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미국을 좋아했던 사람도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오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디딤돌 교회를 이렇게 십몇 년 동안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보스턴에서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결과들이 아니라 사실은 내 삶의 중요한 일들, 내 삶의 정말로 굵직굵직한 일들은 사실은 내 권한, 내 노력, 내 수고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많구나라는 것들을 이제는 조금은 아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지금 전도서가 얘기하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신의 삶에서 아직 젊은 학생들, 청년들은 더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면 그것들을 이룰 수 있고 이루면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에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계획하고 남들보다 잠 못 자고 애를 써서 어떤 결과들을 빚으면 그 결과가 마치 내가 수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까지 막 자랑을 하고 뻐기지는 않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내 친구들을 보고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누려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죠. 평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내 노력과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지금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 그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얻고 있는 여러분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수고만으로 이루어진 걸까요? 여러분들과는 다르게 지금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만큼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는 그걸 가르칩니다. 네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가지고 네가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살 길이야 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성실하지 못했거나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옳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씩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계획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 전도서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얘기를 조금 더 진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28개의 때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제 움직여 가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신앙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제 기도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 다 동의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알고 싶어 해요. 그죠? 최근에 한국의 어떤 연예인이 무리를 빚어서
아마 좀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 같은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그 일을 보면서 무슨 밈이 하나 돌고 있냐면, 영상이 하나 돌고 있냐면, 10년 전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어떤 무당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전 그걸 보다가 이거 많이 보던, 그러면서 그 무당이 되게 용하다라는 것들이 막 그래서 댓글을 엄청나게 막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에서 무언가 우리 넘어서 계시는 분이 이 세상을 컨트롤한다라는 걸 알고 우리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길들을 택하냐면, 치성을 드리고 돈을, 그리고 용한 사람을 찾아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더 용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에게 무언가 잘 보여서 그걸 알고 그걸 피하고 그것을 넘어서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산단 말이에요. 이런 맥락으로 신앙을 생각을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래를 잘 보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미래를 잘 봐서 피할 거 피하고 성공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금방 얘기한 용한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오늘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거를 측량하지 못하게 막았다. 안 보여줬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 전도서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 그거 궁금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를 궁금해하면 어떡해? 그러면 그거 궁금해하지 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라.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뜻을 자꾸 물어보지 마라. 그건 그냥 감춰놨어. 그런데 너네가 그 대신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영원을 사모해. 그래서 이제 영원을 사모하는 게 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영원을 사모하라. 이게 되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되게 뭔가 신령한 것 같기는 한데 뭔 말이래 이게.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라 이래버리면 이게 되게 종교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영원이 있고요. 영원이 있고 여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버리고 저기를 사랑하고 저기에다가 내 마음을 두고 저기에다 다 헌신하면 된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딱 그렇게 들려요. 영원을 사모하는 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걸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영원을 사모하라라고 지금 전도서가 얘기할 때 영원을 사모해야 되는 자리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영원에 갔어요. 이제 우리가 죽어서 혹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영원에 갔어요. 영원에 가면 영원을 사모할 필요가 있을까요? 뭔 말이래. 다 주무시는. 지금 전도서가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영원을 사모하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절실하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버리고 저기로 가라라는 말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로 가면 영원 사모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은 그 28가지 복잡 다단한 때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건 나쁘고 어떤 거는 싫고 어떤 거는 없었으면 좋겠는 그 복잡 다단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복잡한 때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무기, 비결로 준 것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한다라는 말은 어디서 씨름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 말이라는 거죠. 자, 거기까지는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얘기를 조금 해보죠. 그렇다면 오케이, 영혼을 사모하는 것 알겠어요. 여기서 영혼을 사모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근데 영혼을 어떻게 사모할까요? 전도서가 또 얘기를 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모든 때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힌트를 줘요. 영혼을 사모하려면 첫 번째 스텝, 하나님이 모든 때를 지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모든이에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우리가 좋아하고 기대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때만 지으신 게 아니고요. 모든 때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때뿐 아니라 없었으면 기대하고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시간 역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것의 첫 번째 자리가 어디냐? 모든 때를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 모든 때를 받아들일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1번이에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하시라는 거죠. 이 말은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매일 묵상하는 새벽기도 때 자주 얘기를 하게 되는 얘기인데, 우리는 여기에 살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영혼을 사모한다는 건 여기를 떠나서 저기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다 여러분들의 것들을 헌신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열심히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수고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따뜻한 사랑의 관계들을 형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길 떠나서 그냥 기도만 하면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여기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매몰되지 않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일들을 계획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공부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사는 것. 그거를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정말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사는 것. 여기를 살지만 여기 넘어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과 눈과 마음을 보며 살려고 마음을 계속 부여잡는 것.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때를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모든 때를 심지어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도 아름답게 하셨고요. 전쟁도 아름답게 하셨고요. 미워하는 것도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하셨대요. 나쁜 것,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쁜 것, 옳지 않아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 아니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가 뭐냐면 잘 안 보이는 것, 잘 눈에 띄지 않는 것, 남들이 싫어해서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들,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마음들을,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턴가 팬데믹 때부터 시작해서 사진을 찍게 됐는데 산책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한 4, 5년 됐죠. 4, 5년 사진 찍었는데 사진을 찍다 보니까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요. 사진을 찍어서 가끔 이제 쉐어,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데도 쉐어하는데 보면 예쁜 꽃, 그죠? 멋진 풍경, 이런 거는
목사님 뭐 사진 실력이 느셨어요. 뭐 그런 것도 찍으시고 그런 뭐 하여튼 좋은 얘기가 와요. 근데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요. 사실은 걸어가다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가끔은요. 안 예쁜데 볼품 없는데 별로 눈에 띄지 않는데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게 돌이기도 하고 썩은 고목나무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 쓰레기통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막 요즘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사진기를 사는지 알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오는 거를 예쁜 거는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딴 사람한테. 그냥 이 전화기를 가지고 찍어도. 근데 안 예쁜 거를 사진을 찍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온 거가 사진에 안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고민하고 있어요. 아마 그 단계를 넘어서면 뭐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눈여겨보이지 않는 것, 귀해 보이지 않는 것, 별로 애를 써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가치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는 힘, 볼 수 있는 눈, 볼 수 있는 지혜를 키우는 것,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게 신앙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것,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오해해요.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내 삶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신앙은 그건 너머에 있어요. 결국은 세상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뀌는 거죠. 그것을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놓여있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내가 조금 더 알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커지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은 것을 내가 누리면서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보스턴 얘기를 처음에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한 20몇 년 동안 청년들이랑 쭉 같이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대학교 입학해서 뭐 졸업해서 결혼도 하고 제법 유명한 사람들이 돼서 지금 뭐 이름 떨치는 친구들도 있는데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복잡거리고 막 지낼 때 그 시간을 회상해 보면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과제가 다인 것처럼 오늘 내가 졸업해야 되는 게 다인 것처럼 그게 아니면 죽을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얘랑 헤어지면 인생이 끝날 것처럼 그것 때문에 저한테 달려오기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엉엉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요. 어린 친구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 속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내가 꿈꾸고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순탄하게 별 어려움 없이 그냥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그냥 평범하고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직하게 니네 삶을 그냥 한번 성경 빼고 하나님 말씀 빼고 니네 삶을 한번 돌아봐. 그리고 네 주변의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 인생은 그렇지 않아. 수도 없이 니네가 예상할 수 없는 일, 니네가 예측하지 못하고 니네가 원치 않고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다 엉켜 있는 게 삶이야. 그런데 기억해라. 왜 그렇게 엉켜 있는 게 삶이고 그 삶 속에 왜 너희가 있냐면 그 모든 게 내가 지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살 수 있어. 그 얘기를 조금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여태까지 주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3개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태까지 주무셨던 분들은 깨셔서 1, 2, 3만 기억하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영혼을 사모한다라는 거를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는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싶어요.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겸손은 왜 겸손해야 하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대가들, 결과들이 내게 아니고 내 수고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조금은 성취하고 뭔가를 가지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특별히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열심과 계획과 찬란한 꿈들이 여러분들의 손에 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에 그게 내가 수고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 주변에 그걸 지금 갖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전전긍긍하고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조금 넉넉한 품을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금 형편과 상황도 그들이 수고한 것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 시간을 지나서 또 다른 때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두 가지 면에서 넉넉한 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상황들이나 결과들을 너무 빨리 재단하거나 평가하지 말자라는 면에서 넉넉하게 보자. 근데 우리는 이게 꼭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참 묘하고 나쁜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자기를 좀 들여다 보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착하게 열심히 사신 분들 여러분들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속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평가와 기준들이 생겼어요. 그런 것들 좀 내려놓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지금 격려가 필요하고 지금 무언가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게 두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자신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에 그렇죠? 모든 때를 다 만드셨고 모든 때를 다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때 이런 태도를 가지시면 좋겠다 싶어요. 뭐냐면 제가 요즘에 자주 미는 단어인데 너무 기뻐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자. 그래서 덤덤하게 살자. 이게 다인 것처럼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요. 조금은 호흡을 길게 잡고 조금은 덤덤하게 살자. 신나는 일이 있어도 조금 덜 신나하고 조금 속상하고 낙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한번 크게 숨 쉬고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도닥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이런 구체적인 지침들을 구체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진정한 의미라 생각이 들고 이런 신앙의 의미들 맛을 깨달을 때 우리가 참된 행복으로 조금은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이 영원을 사모하는 태도 이것을 가지고 겸손함과 지혜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덤덤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들뜨고
감사할 일들만 있지 않고 피했으면 좋겠고 가능한 한 안 생겼으면 좋겠고 지금 있다가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그런 삶들까지도 그런 때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아름답게 하셨다 말씀해 주신 것 어렵고 무겁지만 오늘 말씀으로 듣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을 나의 삶에 비춰보게 하시고 이 말씀 한번 깨달을 때에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인내와 여유와 넉넉함이 생기고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요. 우리